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5-6회가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가 건강한 자기 관리를 위해서 건강한 자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내면이 기분이 좋아야 다른 사람도 여유롭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좋은 자화상을 가지면 사람을 대하는 것도 굉장히 여유롭고 자신감 있고 그런 거죠. 여기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걸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여유로움의 능력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화상을 위해서, 좋은 자화상을 위해서는 자기의 정체, 본질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째는 존재의 배경, 둘째는 창조의 과정, 셋째는 존재의 궁극적 목적,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전 시간에 바로 이 존재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렇게나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속에서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걸 말씀드렸죠. 이 시간에는 성경이 두 번째로 밝혀주고 있는 것은 인간이 그러면 어떤 존재로 창조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재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세상은, 과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동물이 진화된 과정에서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동물은 처음부터 동물이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바로 처음에 동물은 흙에서 나와서 그냥 동물로 존재합니다. 사람을 만든 창조의 순서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인간을 동물의 진화 과정의 존재로 보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어떻게 천하 만물보다 귀한 인간을 동물에 비유해서 동물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좋을까요? 바로 동물의 원숭이의 후손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아마 이걸 선택하라 그러면 누구나 다 나는 하나님 신의 아들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동물은 아무리 훈련을 해도 동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원숭이가 만약에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면 원숭이는 없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껍질을 벗고 이제 다른 존재로 발전을 해버렸으니까 원숭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그 종류도 여러 가지로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지 중간에 변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진화론과 창조론을 비교하는 이야기 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거는 또 여러분들이 또 살펴보시면 되고요. 창조 과학자들의 의견이나 그분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책들을 살펴보시면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졌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재료가 뭐냐는 거죠. 심리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심리학의 목적은 사람을 본질을 찾아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답게 사세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맞는 말입니다. 맨날 남의 흉내내다가 인생 다 망치고 남처럼 살려고 하다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이게 인생의 불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만 그렇게 맞게끔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심리학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걸 누가 답을 주겠어요? 만든 자가 아니고서는 재료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존재의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는데 우리는 굉장히 기분 좋죠. 자,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선택하신 인간을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이제 그대로 하나씩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의, 다시 말하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러면 어떤 존재로 만들었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두 군데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창세기 2장 7절. 여기서는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흙, 하나는 생기. 이 생기를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흙으로 된 육체를 내가 사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래서 이 집이 무너지면 이사를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욥도 욥기서 19장 26절, 27절 여기서요.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육체라는 집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육체는 우리가 사는 흙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바로 중요한데 이 존재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피릿, 영적 존재, 영이죠. 그래서 인간도 역시 하나님을 닮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된 집이고 영은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실체인 영혼, 이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특성들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리 영혼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을 해야 돼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은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로서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건강한 거죠. 이게 신앙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앙적 존재, 종교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있는, 또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나무와 가지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거죠. 말씀하신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서로 하나가 되어져야 될 관계죠.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 우리 육체에 오장육부가 있듯이 우리 영혼 속에도 하나님을 닮은 속성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또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할을 잘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속성들, 성품들을 잘 개발해서 이거를 단련시켜서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육체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본체예요.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자,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는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된다는 것.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을 잘 개발해서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동물과의 차이점입니다. 동물은 육체만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그 안에 있다는 거고, 이게 바로 천하보다 귀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흙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것보다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다이아몬드는 정말로 가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